네, 사도행전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어릴 때부터 사도행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고 뜨거웠던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실제 삶 속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잘 나가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 태동을 보여주잖아요. 전혀 교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참 덤덤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새로운 일이 발생한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 상황이 있었던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의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이 의견이 좀 안 맞고 서로 힘든 점이 발생을 한 거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좀 껴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절대 다수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통 이거를 이제 언어 차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말을 쓰는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또는 공용어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회당에 가서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언어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문화 차이도 있잖아요.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도 그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한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EM, KM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같이 뭐 예배도 하고 하는 게 저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유럽이 사실 훨씬 더 다이버스하죠. 훨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교역들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언어를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그런 환경에서 이제 생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두 언어 집단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부딪히게 됐냐면 여기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는데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구제 사역이.
그래서 모은 것을 이제 헌금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배제가 된 거예요. 뭐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언어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생활권이 좀 달랐기 때문이라든지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제에 빠졌다는 얘기가 구제에 심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구제에서 제외된 거예요. 사역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고 새롭게 지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는데 이거 왜 너네만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였던 12사도가 함께 모여서 제자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이 일이 너무 많아서든 아니면 일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은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가 좋은 거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쳐놓고 이거에 영향이 가면서까지 우리가 구제사역에 힘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함께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떼서 이 구제 사역을 집중하여서 할 수 있는 그룹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치게 뭐랄까요, 그 에너지 밸런스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너무 구제 사역에 힘을 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올바르게 전파되는 일에 힘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걸 사역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무리를 뽑아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오롯이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건 단지 개인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인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2장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갈 때에 오후에 그 기도할 때가 되어서 그 성전에 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만났던 사건에서. 근데 그게 이제 단지 기도만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서 하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였죠.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도라는 거는 상당히 공동체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집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거랑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전임하여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뽑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라는 표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최초의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사람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어제 금요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증거는 신기한 일을 행하게 되거나 놀라운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고 살아 숨쉬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솟아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주 예민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뜻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워집니다. 마침 지난주 말씀도 그거였죠. 그 연합 예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전체 사역이 말 그대로 사역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될까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될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효율성 따져야죠. 일이 잘 되려면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효율성 따져야 됩니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방향으로 조직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은 효율성을 담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옛날 저희 마인드로는 이제 그 위계가 분명하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탑다운으로 쫙쫙쫙쫙 내려와서 맨 밑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오케이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효율성에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되고 효율성에 입각해서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쫙 하는 거죠. 뭘로 기뻐할까요? 일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겠죠. 근데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많이 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조직을 만든 이유를 먼저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시스템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그냥 아무런 질서도 없고 시스템도 없이 그냥 막 어우러져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각자 그냥 생긴 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조직을 만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죠? 핵심은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제사역을 하는 것도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이 7 집사님들이 전담하여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사도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들이 특별해서? 아니죠. 교회가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요. 구제의 힘이 너무 많이 실리게 되어서 그쪽으로 기울게 되면 교회가 결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을 때에 결국은 모든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이 각 영혼들 가운데 전파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 덕목은 당연히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지금 현재 구제사역이든지 아니면은 말씀으로 하는 또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이 무너졌는데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복음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일 얘기만 하면 결국은 구제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 어디보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심기고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교회 안에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힘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구제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제사역은 이 복음사역과 별개의 사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공동체로서 모인 돈과 에너지와 인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옆에 있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갔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단지 구제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 선교로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팀이라든지 선교팀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덜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과연 복음을 힘으로 하여, 복음을 근거로 하여 그 사역들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건강하여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의 사역과 그리고 하는 일들과 그런 것들의 경과 중, 그리고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먼저 쏟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역의 형태는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선교 뭐 이런 거 필요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나갈 때에 전문화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가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은 성령으로 그리고 지혜로 충만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집사님들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집사에 대해서만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세워질 목회자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감독이나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덕목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우리 첫 집사님들이 특히 앞에 이제 스데반과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좀 빌립이죠.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름이 그 뒤에도 언급이 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분들이 구제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고 에너지를 떼어서 섬기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력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둘로 떼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서 시간과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사역이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사역뿐만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 가운데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있는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러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1절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갈등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하는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 갈등을 해소할 때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만 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데에 이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물론 갈등을 해소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인데 저희가 몸이잖아요. 교회가 몸인데 팔이 부러졌어요. 온몸이 피곤하죠. 왜 그렇죠? 에너지를 그거 회복하는데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에 아픈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체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몸 전체가 무너지면서까지 여기를 이 갈등만을 다루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 해결을 올바르게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올바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결한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왜 존재했더라. 무엇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였더라. 우리는 말씀을 먹으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서로 다투지도 않고 서로 사역하고 사역을 또 즐겁게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 지혜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의 현실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일들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해야 하고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7절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은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주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언어는 결국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다루는데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말씀은 스스로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며 말씀 자체가 왕성하여지는 것을 어디서요? 교회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결국 말씀으로 인하여 왕성하여져 가는 것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첫 번째 방식이고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질 것이고 심지어 유대교에 완전히 헌신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이 예수님 맞구나.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저들의 기도를 보고 저들의 말씀 선포를 보니까 이거 복음 맞구나 라고 하며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까지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말씀의 왕성함을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